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12사도와 120명의 손에서 나타난 기사와 이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의 기적을 특별히 선택하여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걷지 못하는 자도 걸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더 나아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일 것입니다. 첫째, 능력의 근원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임을 말해줍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의 영적 지도자인 존 물린디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인 기도의 혁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즉 규칙적인 시간, 규칙적인 장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영적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때까지 영적인 제단을 집중적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기도가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마귀의 영역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 하늘로 올라갔다가 무력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물린디 목사님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자신만의 골방에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의 제단을 꾸준하게 쌓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의 자리,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즉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인 3시, 6시, 9시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가 앞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쌓아 올린 기도의 영적 제단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제단에서 다니엘 7장과 8장을 보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다니엘 9장과 10장을 보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가 한 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건물을 지어 올리듯 반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기도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영적인 제단을 쌓는다면 그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고로 규칙적인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둘째, 능력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도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반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걷지 못하는 자를 놓고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시점을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날 다녀도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그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유달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면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이 그 자리에 단순히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이 그 배후에 강력히 역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며 항상 능력 있게 일하려면 성령님이 역사를 잘 포착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강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히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지 않았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짱구를 굴리며 그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되겠니? 또는 다른 곳에 가보니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던데, 그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가 성전에서 뛰어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금과 은은 있으나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설교자는 금과 은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처럼 예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구원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